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성장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차산과 용마산을 등산을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험한 산은 아니니까 가는데 근데 생각보다 덜 힘들더라고요. 제 몸매가 등산이 안 힘든 몸매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는데 생각보다 덜 힘들어서 같이 가는 분에게 생각보다 덜 힘든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 전에 한라산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한라산에 맞춰져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게 덜 힘들고 그렇게 한번 경험하니까 좀 괜찮고 좀 뭔가 그래도 등산하는 그런 모습들 조금 성장하니까 조금이지만 좀 낫더라고요. 덜 넘어지고 덜 힘들어하고. 제가 이전에는 북한산도 올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아픔이 와도 견디고 이겨내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믿음이 성장하면요 똑같은 아픔이 찾아와도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여전히 그냥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똑같이 기적을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기적에만 머물러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기적을 넘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보면 그래요. 막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힘들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기적을 경험해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힘들어하죠. 계속 문제에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이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다음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디고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까지 되는 거죠. 이 두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건 그 비율이 9대1이에요. 이게 9명은 여전히 기적에만 머물러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그 한 명만 달랐어요. 5대5 반반이 아니라 9대1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냥 기적에만 머물러 있고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9대1일 수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고 급할 때 그것만 해결되면 금방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해결되고 안 되고 여기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오늘 얼마나 감사해요. 딱 두 부류를 대조해 주잖아요. 그러면 힘들지만 그래도 9가 아니고 이 1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9명과 1명의 결정적인 차이, 감사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보면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소리 높여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이 치료돼야 되니까 간절하잖아요. 그럼 소리 높여요. 간절하면요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막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이 몸을 보인다는 건 다 나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나병이 있는데 몸을 보이래요. 그리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 말씀 붙들고 가던 길에 응답받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응답받는 사람 되려면
말씀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몸이 10명이 다 나았는데 이제 여기서 갈라져요. 9대 1이 됩니다.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좀 특별한 선택을 해요. 감사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딱 차이를 보여주는 구절은 이 오늘 본문 전체 중에 15절 16절이에요. 그 한 사람이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 결과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해 줬대요. 근데 사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9대 1 적은 숫자였지만 감사를 선택한 그 사람은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까지 자랐잖아요. 차이는 하나 감사였어요.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제가 설교 제목 잡을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감사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감사가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뭔가 아쉬워요. 감사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여기 보니까 차원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도약이라고 할까 뭐로 할까 그러다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만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요,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고 그 결과만 보지 않고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나은 거, 그 결과와 해결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달라지죠.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잖아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힘들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보는 거죠. 기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보는 거죠.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나님 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하니까 원래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계발서에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아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꿈이 있으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라. 그리고 그걸 적어라. 왜 그러냐면 자꾸 보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서 전진할 수는 없습니다.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앞으로 달릴 수는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해결과 결과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놓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해결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해결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꾸 놓쳐요. 거긴 관심 없고 하나님,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 지금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는 방법은 시선이에요. 이것만 보고 뱅뱅 도는 게 아니라 위에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죠. 해결과 결과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때부터 원망에서 감사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이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뭐 후배 교육자들도 그렇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떨 때는 목사님 지금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교사들도 학생들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있냐? 뭐 기도도 하고 있고 막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본인이 놀래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사들의 마음 이렇게 만지시고 하나님이 학생들 이렇게 만지시고 무엇보다 본인이 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종 결과만 보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신 것 같았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원망하며 왔다가 감사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대화해봐도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맨날 같은 문제로 넘어지나요? 저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막 사도 바울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좋은 믿음처럼, 그리고 그 결과만 보니까 지금 내 모습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씩 대화해요. 주로 전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5년 전과 지금이 같나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그래도 기대감이 좀 생기고, 감사는요, 해결만 보던 눈을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 감사하면 할수록 또 감사할 생긴다는 게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감사일기 쓰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감사일기를 써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더라. 목사님, 그렇게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에 쓰여진 내용이 평범해요. 첫째,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둘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셋째, 점심때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 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거 반복이었는데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쓸 게 없으니까 막 찾아내지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는 당연한 일상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랑 훈련학교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뭐 여러 숙제들이 어려운데, 일단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 여러 숙제가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님과 30분 정도 산책을 하세요라는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대화하라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과 길을 걸으면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하나님과 이제 대화한 분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30분 동안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제 안 보면서 맴맴 돌고 있었는데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감사가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죠. 관계는 그때 깊어져요. 그 반대로요, 결과에만 집중하면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관계는 결과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들이 삶을 보면 알아요.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었잖아요. 진짜 잘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결과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결과만 보고 관계를 다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결과만 보고 있으니까 서로 상처가 돼요. 너는 왜 맨날 하는 게 그 모양이냐고. 결과만 보고 있으니까 자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보고도 그렇게 말하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일하시면 맨날 이런 식인데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죠. 하나님 보지 말고 결과만 봐라. 야, 기도 응답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봐라. 그런 믿음이 자랄 수 없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라 그냥 지금 주실 거 안 주실 거, 주신 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미노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미노스 왕이 되는 과정에 형제들과 많이 경쟁이 있었어요. 그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미노스를 도와줘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미노스가 왕이 되고 나서 뭐 포세이돈이 도와줬으니까 포세이돈에게 막 재물도 바치고 그래야 되는데 입을 싹 닦아버린 거예요.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 너는 왜 나한테 재물을 안 바치느냐? 내가 너 도와줬지 않냐? 그랬더니 미노스 왕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의 신이신 포세이돈께 재물을 바치려면 이게 웬만한 거 갖고 되겠습니까? 진짜 좋은 소를 바치고 싶은데 그 소가 없어가지고 못 바쳤어요.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파도를 밀려서 엄청 진짜 훌륭하고 좋은 소를 보내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이거 바쳐라. 그 미노스 왕이 받았거든요. 막상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소가. 그래서 이거 바로 제물로 바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싹 숨기고 다른 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것 때문에 포세이돈이 화가 나서 미노스 왕의 왕비가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황소 오케이. 그 왕비가 황소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이는 황소인 아이를 낳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라 그 준거, 그 결과 거기만 집중하니까 결국은 아픔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황소 이름을 미노스의 황소라 불러요. 그래서 미노타우루스, 그 왜 미노타우루스 검색해 보면 소처럼 생긴 사람 뭐 그런 있어요. 그런 괴물이 나온 거예요. 관계 놓치고 결과와 선물에만 집중하면 신앙도 점점 괴물이 돼가요. 섞여가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 거죠. 우리의 삶, 때로는 원망이 먼저 나올 때 가만히 보세요. 자꾸 결과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놓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주목하는 방법, 감사.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가 결과에 집중하는 내 마음을 깰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결과에 집중하게 돼요. 이게 됐냐 안 됐느냐, 이게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가 풀리느냐 안 풀리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몰돼 갈 때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죠. 감사가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또 하나 감사가 믿음을 이렇게 성장, 업그레이드 시켜준 이유가요, 출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인정받은 이 한 사람은요, 가다가 분명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가다가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계속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치유하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출처를 기억해요. 그래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넘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엎드리지 않으니까 무너진 인생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점령했던 게 여리고성입니다.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리고성 자기들 군사력으로 물리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돌기만 해라. 돌면 무너진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보면 이산지를 내주셔서 막 땅 밟고 돌고 그러던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돈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승리 이후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그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마라. 하나님께 다 드려라.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출처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 패배해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우, 저 여리고성보다 아이성 너무 작으니까 다 가지 말고 한 2-3천 명만 갑시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승리의 출처가 백성들의 힘이었던 적이 없는데 이제는 자기 힘, 다음 전쟁은 자기 힘 믿고 가요. 그 결과 패배죠. 승리의 출처를 잊으면 무너집니다.
내 인생 생명의 출처를 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을 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전쟁의 패배 원인이 아간이 물건을 따로 챙겼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같은 맥락입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전리품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출처를 잊으니까 결국 돌맞아 죽죠. 그 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나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줄 알아서 그래요.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헌신이 되어버리면 무너져요. 헌신을 정말 많이 하는데 믿음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요, 하기 전에도 기도로 엎드리고 다 끝난 후에도 기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후에도 절대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섬김과 헌신은 감사로 마침표 찍고 엎드림이 있어야 시험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 그 헌신이 믿음의 성장을 만들어요. 그때 그 헌신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주거든요. 교회들마다 건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건물을 세울 때가 있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믿음이 변질되는 교회도 있어요. 출처 싸움이에요. 내가 헌신해서 교회를 지으면 건물을 세우고 믿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교회를 세우면, 그것을 고백하면 건물도 세워지고 믿음도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분과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막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강대상 하나를 받고도 이거 정호원 집사님이 이거 헌물하신 분인 겁니다. 막 그 공로를 알아주고 그러면요, 사실 다음에 뭐 교회 필요하다고 할 때 헌물이 더 많이 들어와요. 막 이름 알아주고 막 이런 이야기해주면 알아주는 게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알아주고 나서 그렇게 강대상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리모델링 해야 돼서 강대상을 바꿔야 돼요. 옮겨야 돼요. 그럼 이제 그분의 표정이 바뀌어요. 내가 드린 강대상인데 왜 내 허락 없이, 나한테 말도 없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내 뜻에 좋은 대로 한 거죠. 강대상 위치는 예배실 앞에다 옮겨놨지만 그건 여전히 내 것이었던 거예요. 출처를 잊으니까 많이 드리고도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명과 헌신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그러니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죠. 사명과 선교라는 단어가 미션인데, 이 미션이란 단어의 원래 출처가 라틴어 이 미토예요. 미토. 근데 뜻이 보내다예요. 내가 간 게 아니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출처를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정말 최고의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출처를 기억했거든요. 바울이 서신서 진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서신서 앞에 보면요, 항상 바울은 내 사명의 출처를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니면 뭐 예수의 종 바울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전체 그 서신서 앞을 다 살폈거든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빌레몬서 부분만 빼고요, 전부 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그것도 하나님의 출처지만, 내가 헌신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엎드려 감사하는 성도, 시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도 그래요. 지금 이 사람, 내가 치유받는 거 너무나 기뻐요. 그러나 저는 출처를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엎드림이 있어야 시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출처로 고백하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떻게 눈 뜰 수 있었습니까? 그 출처가,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오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이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나의 수고 이전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그 출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감사하는 거. 결국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그 출처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내 생명도, 내 믿음도, 내 사명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삶이 등장해요. 기적은 경험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삶과 기적 이후에 새로운 믿음의 성장까지 나아가는 삶. 안타깝게도 9대1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명일지라도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결은 감사예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출처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